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보물이 되어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으로 좀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보물이 무엇이고 그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무엇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 보물, 오늘은 이 데사우리조라고 하는 이 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 보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에 보물, 보배, 이거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아 같다 그렇게 하는데 이 보배, 보물과 결이 비슷한 그런 한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돌이라는 거예요. 돌. 예수님은 돌이다. 믿으십니까? 좀 이상하죠? 아멘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돌이다. 믿으십니까? 돌이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짱돌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이라 그래요 자꾸. 그런 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돌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뜨인 돌이다. 공중에 뜬 돌. 산돌, 리빙스톤 들어보셨죠? 리빙스톤, 산돌, 살아있다라는 거 돌인데 살아있어요. 산돌, 모퉁이 돌, 반석,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런데 이 돌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돌이다 하면 이게 이 한글 또 아니 한국어로 돌 하면 이게 좀 어감 자체가 그렇게 좀 어떤 좀 긍정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라서 느낌이 좀 그런데, 영어로 하면 스톤이라는 말이에요. 스톤. 똑같은 건데 이게 무슨 스톤이다 하면 좀 이제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산돌 하면 좀 이상한데 리빙스톤 하면 좀 그래 있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작년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우리 임직식 패를요 뭘로 했냐면은 노란색 돌로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 몰라 그래요? 이스라엘 스톤이 예루살렘 스톤인지 아무튼 그런 스톤 돌이에요. 돌. 자, 돌이라고 다 같은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전에 이제 어떤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한 아저씨가 돌 수집가예요. 돌 수집가. 돌, 무슨 돌을 수집하냐면 여러분 돌 중에 수석이라는 돌 아십니까? 수석. 수석은 어디 가서 주워요? 강에 가서 주워요? 사막에서 주우면 무슨 돌이에요? 사막돌이에요? 사막에서 주워도 수석이에요. 전 수석이 이게 물 속에 있는 돌이라 해가지고 물 숫자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수석은요 이 목숨 숫자를 쓰는 거예요. 목숨 숫자.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좀 찾아보니까 목숨 숫자를 써서 이게 오래된 돌이다. 그래서 소중하고 귀중한 돌이에요. 값어치가 있는 돌로 수석이라고 합니다. 수석.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수석을 모으는데 가격을 들으면 깜짝 놀라요. 어떤 건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는데 막 10억, 100억 막 뭐 이런 수석이 돌 한 덩어리가 그렇게나 비싸요. 근데 왜 비싸냐? 이 돌을 보면요 거기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떤 막 무늬가 새겨져 있고 색깔이 특이하기도 하고요. 막 어떤 돌은 사람 얼굴처럼,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얼굴 모양을 또 다 쫙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정말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돌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막 하나씩 보여주는데 신기해요. 그리고 그런 돌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거를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좀 돈이 많은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에 뭐 방송국도 막 취재 가고 막 이제 그랬는데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에 가시면은 한번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순천 수석 박물관.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래요. 그 수석 박물관으로는 정말 신기한 이제 돌들이 많은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요 큰 시계가 있어요. 시계에는 숫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부터
12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돌을, 그러니까 돌인데 돌에 일자가 새겨져 있는 돌이 있고 이자가 새겨져 있는 돌이 있고, 거기에 그런 문양들이 다 각기 다르고 사이즈도 비슷한 돌들을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시계가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무지무지 비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돌이라고 다 같은 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는 돌이지만요, 이게 감정이 끝나면요, 이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어떤 돌은요, 막 큰 돌인데 이게 막 산처럼 돼 있고 거기 막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돌도 있고, 뭐 참.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 다른 결인데 이 사람도 돌을 주우러 다녀. 요 사람은 어떤 돌을 줍고 다니냐면요, 광석, 원석을 줍고 다녀. 원석.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돌이에요.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이런 주먹 같은 돌멩인데 거기다가 이 라이트, UV 라이트를 비춰보기도 하고 또 그냥 라이트를 비춰봐서 뭐 속을 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경도 측정기를 해가지고 경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몇이에요? 경도 몰라요? 경도? 몰라요? 다이아몬드 경도가 몇이에요? 모르세요? 학생들은 이거 알아야지. 학생들 다이아몬드 경도가 뭐예요?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 수능에 나와라 제발. 지혁이가 맞출 수 있게. 경도 10이잖아요. 10. 다이아몬드의 경도는 10. 그래서 그 경도 측정기를 가지니까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8, 9 막 해서 7, 8 이런 거 되는 건 가짜 다이아. 10을 딱 찍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싼 걸로. 그래서 아예 바켓을 갖다 놓고 비싼 거, 싼 거 이거 막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데 가격이 다 요거는 500만 원, 요거는 1000만 원, 요거 5천만 원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주먹만한 돌이에요, 돌. 그게 뭐예요? 다 원석.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를 가공을 하면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예. 다이아몬드 없으신 분 없죠? 예. 다 있으시죠? 예. 결혼할 때 다 하나씩 다 이제 손가락에 이제 끼고. 저도 결혼할 때 이제 와이프 하나 사줬어요, 다이아몬드. 그거 아직도 잘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 뭐라고 표현? 다이아몬드 뭐 자수정, 루비, 에메랄드 이런 걸 다 뭐라고 불러요? 보석이라고. 보석. 보석이 어떤 한문으로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석, 돌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돌이에요. 가치가 있는 돌, 소중한 돌, 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돌, 보석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굴러가는 그냥 짱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유일한 최고로 소중한 돌인 보석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돌인데 소중한 돌, 가치 있는 돌, 보석이다. 보석이에요. 예수님은 보석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보석으로 발견하느냐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가치 있다, 이거 보석이다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왜 보석이야, 이게 뭐야, 휙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석이니 뭐 원석이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면 절대 구별 못합니다. 절대로 구별 못해요. 근데 수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보죠. 강가에서 돌을 하나 주웠는데 요만한 돌인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막 뭐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긴 그런 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 야, 이거는 좀 가치가 있겠다. 집에다가 딱 모셔놨는데 누군가 알고 보니 야, 이거 비싼 돌이야, 이런 거. 그때 가치를 알게 돼요. 근데 원석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포항에 어디 무슨 뭐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공룡의 어떤 뭐 뼈가 된 건지 뭐. 근데 그게 막 거기서 좋은 귀한 돌들을 많이 좀 이렇게 주울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함부로 또 줍지 말라 그러고. 아무튼 뭐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가서 제가 포항에 살고 거기도 가봤지만 심심하면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래요. 거기 가면은 귀한 돌 많다고. 아이고, 있을 때 좀 주워볼 걸. 몰라요. 아무리 가도, 백날 가도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게 소중하고 귀중한 보석인데 그걸 깨닫는데 누구한테는 아무리 백날 보여줘도 이게 왜 소중한데? 이게 왜 가치가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돌을 말을 하죠. 똑같은 건데 누구에게는 보배이고 누구에게는 파멸하는. 보배로운 산돌, 4절 말씀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배롭다, 산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석이죠, 보석. 보배로운 돌. 그런데 살아있는 보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거죠. 6절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구약에 쓰여져 있대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래요. 구약에 쓰여져 있다라는 말 기록되었을 때 이사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둬요? 시온.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았대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돌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돌을 믿는 거예요. 돌을 믿는다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웃겠지만 돌을 믿는다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배로운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보석입니다. 예수님 보석이에요. 보석이 되는 동시에 누군가한테는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땅적인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버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그리고 8절에 어떤 돌? 버려서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두 가지로, 약간 양날의 검과 같이. 한쪽은 이런데 한쪽은 저렇다. 우리들에게는 보석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파멸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또 불로 표현을 하죠. 우리들에게는 불이여,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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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불로. 오늘 불처럼 불로 임해서 우리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타요 안 타요? 우리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성령님의 불은 뭘 태워요? 소멸하는 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우리를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의 불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불이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생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물. 세상 사람들에게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재앙의 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돌이에요, 돌. 우리들에게는 보석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 로마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아멘. 자, 우리에게는 보석이지만 세상에서는요 부딪히는 돌이 된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 꿈은 이런 꿈이었고요,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그 꿈은 뭐였냐면요, 왕께서 한 커다란 신상을 보셨어요. 큰 신상. 그런데 그 신상이 뭘로 되어져 있어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뭐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몸통 여기 배와 허벅지는 청동으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는 뭐 철로 되어져 있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역사예요.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헬라, 하나는 로마, 그런 세상의 역사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다가 한 돌이 공중에 뜬다 그래요. 한 돌, 큰 돌이, 신상도 커다란데 큰 돌 하나가 공중에 떠서 그 돌이 뭐예요? 이 신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인간들의 역사. 그 뜨인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이 역사를, 인간 역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박살이 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면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들의 인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이 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이 크네요. 일부에는 아멘을 안 해서 자꾸 박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왜 박살내시지? 나를 세워주셔야지. 가루가 돼야 돼요, 아주 그냥.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알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서져야 되는데, 더 부서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지? 자꾸 부서진대, 더 부서져야 되는데, 더 부서져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여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박살이 나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 보배가요,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질그릇은요, 깨뜨려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 예수도 왜 질그릇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질그릇이 깨졌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뭘로요? 보석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보석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나는 그 보석으로 말미암아 나는 박살나고 나는 죽고 아유 가루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지인 인생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교동문에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단지 인생은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말씀드렸어요. 보물을 땅에 쌓는 거,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쌓고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 봉사 왜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대단한 사람이지 자랑하려고 합니까? 헌금 많이 해요. 그냥 막 일주일에 막 그냥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헌금해. 그럼 뭐야? 이 교회 나 없으면 무너져. 이 교회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해. 그래서 교회에서 다 나를 무서워하지. 내가 한마디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꼼짝 못해. 요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야? 땅에다가 자기 보배를 쌓는 거예요. 땅에다 쌓는 거.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박살이 나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누가 줬어요? 그 헌금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 건 여러분 박살나의 인생. 그래서 박살나고 부서져서 내 인생은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구원이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다. 믿으십니까? 한 끗 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나의 인생은 부서지고 무너지는가? 거기에 머무르면 그건 절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결국에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파괴하는 돌로 인식하느냐, 이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보석은 단단하죠. 다이아몬드는 단단해요. 그 다이아몬드를, 내 인생을 도려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판가름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자는 구원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자들, 그 인생을 깨달은 자들, 나의 인생은 무너지고 부서져야 하고 박살내야 되는 먼지가 되어져야 하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심령의 토로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보배로운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보배로운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인생이다라는 거. 그러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요, 그 인생이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보석과 같은 인생, 찬란히 빛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타고 돈 많이 벌고, 그러한 인생이 찬란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이 보석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도 조금 어색한, 잘 모르는 어려운 찬양 불렀어요, 일부러. 거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세상이 내가 좀 볼품없이 살았어, 형편없이 살았어요, 다음 생애를 내가 다음 한번 살면 좀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생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연봉이 얼마가 되고 어떤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내가 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진정 진리이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뭐 내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은 그냥 꼭 비교가 돼요. 그냥 말 자체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이제 비슷하고, 또 아이들이 나아가는 이제 루트가 다 똑같아요. 학교 다니다가 그러다가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럼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꼭 뭘 물어봐요? 뭐 네 아들은 뭘 잘하냐? 공부 잘하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이렇게 행사에 갔다가 제 조카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조카인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외갓집 쪽에 오촌 조카인지, 오촌 조카를 만났는데 저보다 4살이 어려요. 조카예요. 만났는데 자기도 아들이 둘이래. 그래서 4살, 6살. 저희 애들 이제 보니까 삼촌들 오랜만에 만나서 쟤들 뭐 잘해요? 뭐 좋아해요? 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우리 애들은 태권도를 그렇게 싫어한대. 그러면서 바둑을 시켰더니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애들이 뭐 좋아하는지. 그때 애들 공부 잘해요? 이런 거 아직 안 물어봐. 그거 언제 물어봐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이런 데 가면은 애들 반에서 몇 등해? 목표가 어디야? 자연스럽게. 그럼 얘기하다가 우리 애가 이번에 모의고사가 그냥, 요즘도 모의고사 봐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러다가 그냥 서울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하면 우쭐대고, 이제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쥐잡듯이 이제 우리 자녀를 이제 쥐잡듯이 잡죠. 잡죠. 그래서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친구가 제일 미워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건 엄마 친구. 더 미운 게 엄마 친구 아들. 비교를 해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고 있으면요, 저도 그래, 야, 너 공부 잘하나 보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고? 공부 잘하나 보네. 근데 속으로 항상 질문하는 줄 알아요? 근데 걔 예수는 잘 믿나? 그 친구 예수를 잘 믿나? 그럼 공부 못하는 그 친구는 예수는 잘 믿나? 저는 항상
누군가 어떤 막 큰 상을 탔대요. 막 뭐 대통령 상을 타왔어. 이야 대단하다. 얼마나 잘하면. 근데 걔 예수는 믿나? 예수를 믿어? 응? 막 누가 노래를 잘하고 막 얼굴이 예뻐요. 그래가지고 막 가수로 데뷔를 했대요. 아이돌이 됐대요. 아 그래? 야 대단하다. 예수를 믿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자랑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소중한데 그걸 자랑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는요 학교도 안 가고 성경만 봐. 우리 애는 학교에 있는 애들 다 전도해 왔어. 우리 애는 말씀을 잘 알아. 우리 애는 말씀도 잘 외워. 로마서를 다 외웠대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건 뭐든지 1등이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자랑인데 이런 자랑을 하는 부모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저는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전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되어야 돼요. 자랑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채영이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몇 등? 2등 했다고요? 3등 했다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최고의 자랑이 되어줘야 돼요. 최고의 자랑. 우리 애들은요 최고로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흘리고 넘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서 애가 엎어져 자든지 졸든지 뭐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너 몇 등 하니? 이번에 시험 보지? 학원 가야지? 뭐 해야지? 여기에만 그냥 막 부모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해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요 굉장히 부유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위도 높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학벌도 대단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대단하고 끝나는 거지. 내가 저걸 본받고 싶다. 이야 나도 나의 학벌, 나의 재물, 이 모든 걸 내가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항상 반대죠. 항상 반대. 하나님 항상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형통하게 해주세요. 항상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높아지기 원하고. 높아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정반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왜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모든 행동에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실질적인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사셔야죠.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요즘 이제 2목장씩 3목장씩 묶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한 20분 30분 막 그냥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의 절반은 뭔 줄 알아요?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의 절반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요, 처음 교구장이라는 걸 했을 때 위젤교회에서 교구장 한다고 이제 대신방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권사님들 얼굴만 알아. 가봤는데 그 집에 애들이 다 있어. 셋이 있대, 둘이 있대. 그럼 그래요? 그럼 자녀들은 어디 다 이사 갔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같이 살아요. 그럼 왜 교회 안 나와요? 옛날에는 열심히 다녔대. 옛날에 유초동부 때 열심히 했대요. 맨날 1등하고 맨날 상 받고. 근데 왜 지금 어디 갔어요? 몰라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정말 이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정말 소중하다, 정말 내가 유일한 가치다, 정말 최고로 여러분, 고상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고상하다라는 거, 최고로 초월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요,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해도, 좀 뭐가 부족해도 예수를 믿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가장 소중합니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 해야 할 일은요, 좋은 소리 해서 여러분 그냥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응원도 해야 되지만요, 잘 못하고 있는 것을요 꼬집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가치를 깨닫는 게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보석과도 같은 인생인 거예요. 보석을 발견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은 부서지고 박살나서 예수로 살아나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보석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의 식양들을 다 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제사장들이 입을 그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자,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입냐면은 어깨에다가 뭘 올리래요? 2 어깨에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보석을 어깨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바느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리는데, 그 보석 2개예요. 2개 뒷면에다가 뭘 씁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래요. 12 아들들.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게? 야곱의 12 아들, 12지파를 말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6개씩. 그래서 가슴, 이 어깨에다가 올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에 또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판결 흉패라는 또 조끼를 입어요. 조끼 같은 흉패를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 흉패에는요, 가슴팍에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어요. 3개씩 4줄로 12개. 그러면 이 12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소중한 보석과 같이 당신의 아들들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그 가치는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먼지뿐인 인생이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 이걸 깨닫는 자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12장 33절로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좀 이게 설명하는 바가 다르죠? 자, 말씀을 33절에 보면은요, 뭘 하래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라? 배낭을 만들라. 배낭을 만드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배낭. 이게 다른 성경에는 주머니라고도 표현돼요. 주머니를 만들어라. 배낭을 뭘 담는 거예요. 배낭. 뭘 담는 거잖아요. 예?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주머니를 만들어라. 여기에 만들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요, 메이크, 뭐 손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되어라 라는 거예요. 주머니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낭이 되어라. 배낭이 되어라. 주머니가 되어라.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배낭이 되고 주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주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머니에다 뭘 담을 거예요? 주머니에 뭘 담아요? 보석을 담겠지. 보석을 담겠죠. 그것이 보물이다. 보석을 담는 주머니가 되면 그게 보석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보석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보배 합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보배 합. 그게 테사우로스 똑같은 말이에요.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전에는요, 보물이 되어라 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요, 주머니가 되어라, 배낭이 되어라. 그래서 보물을 담는 주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값진 주머니, 보물과 같은 보물 주머니, 보배 합. 그 보물 주머니 안에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머니가 되어라. 결국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를 담는 주머니가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보배와 같은 인생, 보석과 같은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해서 배낭이 되래요? 예? 배낭을 만들어라. 뭘로 어떻게 만들어요? 자, 말씀 보세요. 33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소유를 팔아. 그럼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배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을 안 해요. 자, 내 소유를 팔기 싫고 내 소유가 뭔지를 몰라. 목사님, 저는 소유가 없어서 아주 그냥 집도 없고요, 차도 없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네? 전 집을 이제 샀는데 그럼 그 소유를 팔아서 보배합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뭡니까? 인생에서 내가 이거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죄밖에 없어요. 죄를 팔아라? 어떤 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 내가 쌓는 의로움, 그건 내 거예요. 내가 쌓는 의로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쌓는 의로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헌금 많이 했어요. 제가 맨날 말하는 그 아무개 못된 장로님, 헌금 맨날 막 하루에 막 3천만 원씩 해, 막 매주 막.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힘자랑하고, 그게 내가 쌓는 의로움이에요.
내가 쌓는 의로움. 교회에서 막 뭐가 된 것처럼 그거 네가 쌓는 행동, 네가 쌓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대로, 율법의 행위 그대로잖아요. 율법을 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네 소유 그거 다 팔아. 그거 쓸모없는 거야. 그거 쓰레기야. 그거 가치 없는 거야. 다 팔아버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배낭이 되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의로운 행위는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뭘 팔아서 그게 뭘 다른 걸로 마련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보물인 배낭이 되어라. 주머니가 되어라. 복음의 주머니, 말씀의 주머니, 진리의 주머니. 그래서 그걸 진리로 쌓는 보배 합으로 가지고 뭘 하래요? 구제해라. 구제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제는 뭐 하는 거예요? 구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먹는 거, 입을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걸 줘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금식에 뭐라 그랬어요? 뭘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돼요? 어떤 양식? 하늘의 양식은 먹고 세상의 양식은 먹지 말고. 그러면 구제할 때 뭘 줘야 돼요? 이 세상의 양식을 줘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줘야 돼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해주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구제해라.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순 구제해라, 그렇죠? 복음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구제, 이 세상의 양식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구제해라. 그 진리를 내 안에 담아서 내가 주머니가 되는 거야. 그 인생은요, 보석과 같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뭔가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배를 담아내는 복음의 주머니가 되어서 그 진리대로 사시고 또 그 진리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